신임 장로 임직에 앞서서 이제까지의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개혁교회는 2007년에 독립한 교회로 출범했고 그 후 2019년 6월에 제1대 장로로 두 분이 임직하였습니다. 그로써 교회 출범 12년 만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로 성경에 명시된 목사, 장로, 집사의 세 직분을 다 구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분 장로님과 함께 매달 모이는 정기 재직회 이외에도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0번가량 도합 50차례나 7회로 모여서 공적 신앙고백 시문과 유아세례 시문을 하고 매 학기 목사 후보생들의 목회 소명을 확인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여 왔습니다. 장로님들은 그동안 여러 가정을 신방하고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목 연보를 전달하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노회와 이웃 교회의 중요한 행사에 사절로 참여하여 왔습니다. 장로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제1의 장로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는 올해 1월 1일에 공동회의로 모여서 참석 성찬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장로 수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합의한 그 규칙을 따라서 3주 뒤인 올해 1월 21일에 전체 성찬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 시취 후보자 3인을 선출하였고 이어서 우리 노회의 장로 시취를 청원하였습니다.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교직자 시취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3월 말부터 엊그제까지 2달 동안 구두시험과 3차례의 필기시험으로 이 세 분을 시취하였고 세 분 모두 시취에 합격한 사실을 보고받고서 우리 교회의 장로 임직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장로 후보자 선출 과정이나 시취를 포함한 전 과정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게 그리고 우리의 헌법인 헌장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제2대 장로 임직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교직자들이 준비되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우의 직계 가족으로서 우리와 함께 매주 예배드리는 분이 말하자면 손님 신분인데 5분입니다. 올해 들어 자매교회나 기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가입하신 분이 4분이고 손님으로 2년 이상 매주 출석하시는 분이 또한 3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서 성인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구도자로서 주중에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도 3분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가치가 온 천하보다 귀한데 이분들을 지금 말씀드린 분들을 다 합하면 16분이나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교직자들의 봉사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일 시키심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초대 장로 두 분의 임직식 때에 장로 임직 예식문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었고 오늘 다시 읽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예식문은 말하자면 가장 표준적인 설교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표준적인가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모든 문장이 성경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주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제시하기에 표준적입니다. 예식문을 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깨알처럼 많은 증거 성구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에서 길어 올린 문장들이 교회의 예식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식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친숙하게 아는 정도에 비례해서 예식문 한마디가 얼마나 바르고 적합한 진리의 천명인가를 더욱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 예식문은 신앙 고백문이나 요리 문답과 마찬가지로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전에 배포한 장로와 집사 임직 예식문을 낭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시리회는 회중 여러분이 장로로 선출하신 임직 예정자의 이름을 2번 공표하여서 이분들의 임직에 대한 반대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교리와 생활에 대하여서 정당한 반대가 없었으므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의 직분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약의 경륜 때부터 장로의 치리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실 약속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70인을 선출하여서 백성의 짐을 모세와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봉사를 마칠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규례를 이스라엘 장로들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장로들은 각 성읍에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돌보십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떼를 끊임없이 돌보시려고 사도들을 불러서 보편적인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는 또한 성신의 인도를 받아 각 교회에서 회중과 협력하여 장로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가 지킬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교회의 감독들에게 성신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주의하여서 돌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성도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분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사도는 그의 동역자들에게 감독과 집사의 직분으로 선택하는 일에 관하여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마을마다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러한 직분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부를 뿐 아니라 감독, 목자 또는 청지기와 인도자라고 부릅니다. 장로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깨우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권징을 행하며 양떼를 돌보고 그들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함으로써 그 직무를 완수합니다. 장로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독하는 과업을 맡았습니다. 모든 교우 하나하나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교리와 생활에서 단정하게 사는가를 감독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회중의 집을 성실하게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며 단정하지 않게 행하는 사람은 책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적인 권징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례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둘째, 장로는 하나님의 집의 총지기로서 회중이 모든 것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들은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교회의 치리회를 구성합니다.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목양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도 교회의 강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합니다. 셋째, 장로는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의논도 하고 조언도 하여서 치리와 목회를 도와야 하며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의 교리와 행동을 감독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가르침이 전파되지 않고 회중이 모든 면에서 복음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세워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의 양우리 안에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로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장로는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훈련하여야 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갖추어 줍니다. 다음 자비의 직분은 집사에 관한 내용인데 집사에 관한 내용도 교회에 대단히 요긴한 내용이어서 오늘은 함께 마저 읽겠습니다. 집사에게 부여된 자비의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의무가 있다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넉넉하게 베풀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의 경륜에서 가난한 사람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규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비하심을 보이셔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도 그와 같이 행하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집사들이 감당하여야 할 자비의 사역은 우리 구주의 그러한 사랑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그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였고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받도록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한 대접과 넉넉함과 자비를 나타내어서 약하고 빈궁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에 풍족하게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회중 안에는 질병과 고독함과 가난함의 압박 아래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그러한 봉사를 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 매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서 그 의무를 회중이 선출한 7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책무는 자비의 봉사를 하여서 선한 진보를 교회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집사는 회중 가운데 있는 필요와 어려움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권면하여서 자비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보를 모으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중이 주님의 성찬상에서 성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됨과 교제를 누리는데 집사들은 그 사귐을 말과 행동으로 잘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임직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 임직 문답으로 서약을 하실 장로 임직자 3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의 뜻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실 내용을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누어 물을 때 양심을 따라 동의하시면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에 3분이 각각 차례대로 예, 전심으로 그대로 서약합니다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임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다음의 질문에 신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회중을 통하여서 이 직분으로 불러주셨다고 마음으로 확신하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구원을 위한 완전한 교훈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요약하는 것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채택하십니까? 성경과 어긋나는 모든 교리를 여러분은 거부하십니까? 셋째, 여러분은 이 직분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장로 여러분은 교회를 다스리고 목양하는 일에서 자기의 직분을 경건한 생활로 영광스럽게 장식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이 교리와 생활에서 태만하게 된다면 교회가 집행하는 권징을 받아들일 것을 또한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말씀대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예, 전심으로 그대로 서약합니다. 예, 전심으로 그대로 서약합니다. 네, 전심으로 그대로 서약합니다. 이제 회중에 대한 문답을 하겠습니다. 아래의 질문을 다 들으시고 양심을 따라 동의하시면 찬성과 서약의 뜻으로 예 그렇습니다 하시면서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약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공적인 서약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서약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회중 여러분은 이 세 교우를 치리 장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헌장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부여하는 모든 명예와 격려와 순종을 주님 안에서 이 사람들에게 드리기로 약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문희관, 장춘용, 조윤성 이 세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고 독립개혁 장로교회의 헌장을 따라서 이 교회의 치리 장로로 정당하게 선출되고 임직되고 위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세 분은 그들의 직분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모든 명예와 격려와 순종을 주님 안에서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 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그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로로 임직된 여러분은 말씀의 사역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양떼의 좋은 목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낙담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과 방황하는 사람을 권고하는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십시오. 회중이 순전한 교훈에 거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분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봉사를 잘 하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가질 것이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제 회중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위에 있고 여러분에게 훈계하는 이 감독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의 봉사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집사들이 그들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단을 충분히 갖도록 즐거이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모든 것에 대하여서 좋은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에서 여러분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일들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말씀의 사역자와 더불어 장로와 집사를 임직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분별력과 자비와 같은 필요한 은사들을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이 사람들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각각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내려주셔서 이들이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봉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슬픔으로 혹은 이 세상의 핍박으로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맡기신 이 회중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교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장로의 좋은 권고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봉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사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게 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이 넉넉히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오니 각 사람의 신실한 봉사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아드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